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찬군도 잘했어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 로마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14절 말씀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한 주가 지나고 벌써 또 한 주가 수요일이 됐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진짜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뇌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한대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하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한대요. 두뇌가. 그러니까 많이 일을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예를 들어 젊었을 때 한 번에 머릿속에 20개, 30개를 처리하던 그 두뇌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것이 뭐 20개를 처리하던 능력이 10개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젊었을 때는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처리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시간에 적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토크쇼인가요? 어디 의학 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점점 그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게 느낀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청춘이죠. 저는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항상 마음은 20대예요. 마음은 10대고 생각하는 것도 10대고 20대인데 몸은 벌써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징그럽죠. 엊그저께 벌써 군대를 갔다 온 지 제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23, 4세 군대를 가서 26 되는 해에 전역을 하고 27 겨울에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19주년이죠. 올해가 내년이 20주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해서 바로 애를 가졌으면 지금 내년에 성인 되는 걸 바라보겠죠. 큰애가.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아이들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린 줄 알아요. 그럴 땐 참 좋습니다. 좋은데 벌써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지금 와이프랑 산지 벌써 19년이나 됐어요. 전 여친은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가 굳이 딱딱할 필요가 없어요. 웃으면서 마음이 풀려야 설교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찌뿌둥한 어깨도 풀어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너무 옥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이 즐거워야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즐겁게 복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근심에 가득 차서 예배하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즐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일 예배도 조금 이렇게 갇혀져 있던 틀에서 좀 벗어나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지금 약간 토크 콘서트 정도의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젯밤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테이블도 놔야 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토크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예배당 거실을 책장을 치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일이잖아요. 책 빼고 뭐 책은 와이프가 전 여친이 빼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서 지금 뭔가 예배를 조금 더 열린 예배로 좀 즐거운 예배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힘들어서 지쳐서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말 삶이 달라집니까? 정말 복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복 받기 위한 삶은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요.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게 정답이죠.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섬겼더니 복 받더라. 믿음이란 마음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믿음?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도 예전에 꽤 많았죠. 하나님은 믿는데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교회는 안 가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는 믿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그죠? 요즘 세대는요. 진짜면 보여달라.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계셔? 그럼 보여줘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삶은 삶대로. 그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다윗가요나단 노래 중에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나는 신앙인이고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다시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그런 삶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고 변화의 열매가 없는 신앙. 그것이 많은 이들의 고민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와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을 단순한 천국행 티켓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어. 천국행 티켓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변화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변화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죽었고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죠. 죽었어요. 죽음과 함께 죽음에 함께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죠.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에 죽었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그러니까 죄를 버렸는가? 죄에 대해서 내가 구속받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는지 함께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새 생명의 길로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연합,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들과 더 같이 살겠냐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죽어서 장사되어지고 부활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로 원래는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흔히 말하는 침례가 성경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 세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 세례라는 것은 내 예전 것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고 죽음이 있고 장사되었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는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실제적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내가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세례교인, 입교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굳이 세례 받아야 되나요? 네, 굳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으니까, 이제 만 15세가 넘었으니까 입교인이 돼야지, 세례교인이 돼야지.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의 관례처럼, 예전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관행처럼 받았던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할례 받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행보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니?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니? 그 죄 아래 살아가니? 너는 이제 그 죄 아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는 이미 죽었어.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너는 그 죄가 없어진 거야.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6절에 얘기하죠. 옛사람?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존재. 우리의 옛사람. 죽었다라는 건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는 법적 권리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이미 나는 그 죄에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했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대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가 싸웠고, 싸움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한 사람이 범죄를 짓습니다. 교도소에 갔어요. 거기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왜요? 죄값을 이미 치렀으니까.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겠지만, 그건 세상 법이니까 기록은 남아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죄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립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죄를 짓고 나와서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왔음에도 그것에 얽매여서 그 사람 스스로를 자신의 감옥에 가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 예전에 그 죄와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면 나는 계속 그 죄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감정이 아니라 신분에 따른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에서 생명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생명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죄와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나의 지배자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선택의 대상이지 지배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여전히 유혹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권리가 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다가오지만 강제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명령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명령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어렵나요? 나는 네가 나에게 명령할 권리를 너에게 인정하지 않겠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단순한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이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너의 자녀가 아니야.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리가 다른 집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속박할 권리가 없어요. 나를 속박할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속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육으로 봤을 때 다른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권리가 없어요.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나무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난 네 새끼가 아니니까. 난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욕 아니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은혜는요,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지 말라. 하지만 은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옛날 그 봉송어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은혜는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핸들이 있고 엔진이 있죠. 핸들은 뭘 합니까? 그렇죠. 방향을 알려줍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향. 그죠? 율법은 핸들입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줘요. 그렇다면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엔진은 뭘까요? 은혜죠. 율법은 차로 따지면 핸들이고요. 나에게 갈 방향을 알려주고요. 은혜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은혜가. 핸들만 있으면 방향은 알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움직일 힘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
그냥 죄에 대해서 죽었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신앙,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 드려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 움직이는 신앙, 은혜로 내 은혜가 나의 원동력이 되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에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요? 뭐라 그래요? 사망의 종이래요. 의의 종은요? 생명의 종이죠. 죄의 삭스는요, 사망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영생이죠. 영원한 삶. 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게 급여를 줘요. 월급을 줘요. 뭘 줄까요? 그렇죠. 정답. 죄는 우리에게 급여를 줍니다. 너무 좋죠. 돈 준대요. 급여를 준대요. 그게 사망이래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많이 규제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많이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 그죠? 이주 노동자들 예전에는 대우가 진짜 안 좋았어요. 한 달 내내 일 시키고 뭐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이랬어요. 그마저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네 나라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들을 내 식구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고용주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나쁜 고용주 밑에서 일했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주인 밑에서 고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일이 있죠. 그런데 악덕 고용주에게 고용돼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고용주에게 갔어요. 근데 이 고용주가 너무 잘해줘요. 숙소도 너무 따뜻하고요. 식사도 너무 좋고요. 급여도 좋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고용주한테 전화가 와요. 때르랭 때르랭.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걸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겠죠.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다시 와서 일하래요.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당신과 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과 나는 끝났어요. 고용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 나는 당신에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가서 왜 일을 합니까? 나는 지금 새로운 고용주와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새로운 고용주가 나를 너무 잘 대해줍니다. 돈도 많이 줘요. 식사도 맛있게 잘 해줘요. 그리고 사람 대우를 해줍니다.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다시는 글로 가지 않겠죠. 죄와 하나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었다가 이제는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 이리 와 다시 와봐. 내가 왜 당신한테 가? 내가 왜 너한테 가니?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이미 예전에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미 끝났어. 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물리치라는 거죠. 그래? 한번 가볼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순종의 연습이 거룩함을 낳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래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그의 종으로 너를 드리래요. 내어주래요. 그래야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반복하고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죄에 순종하면 죽음이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반복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존귀한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순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반복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거룩함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은요, 능동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아까 읽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움직이는 발걸음, 말하는 입술, 생각하는 마음까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응당 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사춘기 청소년처럼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춘기 소년처럼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다 컸는데 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11절은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 14절은 나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께. 15절에서 23절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죄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은혜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방종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부터 나는 누구의 종인가? 죄인가? 하나님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걸어가십시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이러한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내 안에 임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은혜를 방종의 이유로 삼았는가? 아니면 죄를 이길 힘으로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은혜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죠. 은혜는 우리를 죄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말았죠. 목사님들이 이런 맛에 자꾸 끝날 것 같다가 다시 하나 봐요. 성도들이 그 당황하는 표정. 분명히 끝났다 했는데 다시 해요. 우리 딸이 있었으면 기겁할 뻔했네요. 은혜는 우리를 죄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삶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관계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은 오늘 여기서 끊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자유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났더니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이쁘죠?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뭔지 알겠네요. 만들 때는 도통 뭔지 모르겠더니 그래서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강단 있게 꾸며주신 유주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